누구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또 아버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진 것들,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힘을 내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그 아버지의 힘을 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면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의 각양 쓰임새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입고 행해야 할 의복을 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백성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5대 제사를 동일하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규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제사장만 위임을 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와 백성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이 입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은 인간에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면 구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삶 안에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그 안에서 묶여서 매여서 힘겨운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예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되다라고 하나님 주 안에, 주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그 자는 가장 복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이 뜻이 그대로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큰 중재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 몰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모세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게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자신의 뜻을 뭐 하고 계세요? 보이고 계시는 거고, 또 그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다윗에게 했던 너는 나의 벗이라, 그죠? 하나님이 벗이라 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친밀함이 뭘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숨기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벗에게 다 하나님이 소통하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그죠? 너희는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에게 늘 육의 사망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도 깨닫거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그죠? 친밀함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모세와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또 아버지란 존재를 인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죠. 아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은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가문의 대대로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목해서 아버지가 기름 부어서 아버지가 그 가문을 삼을 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그 자체는 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영 안에서 그 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성령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리더로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그것을 믿고 가는 모든 자들은 다 모든 세상의 백성과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 순양 2마리를 무교병 한 강주리에 놓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요. 이제 제사장을 그 백성들 앞에 세워요. 세우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위임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위임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맡겨서 그가 그 뜻을 이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 있는 후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의복과 관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은 그냥 일반인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것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복을 일일이 나열해서 조끼부터 속옷부터 그저 겉옷, 머리에 쓰는 두건, 허리에 띠 모든 신발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그 색깔과 그 청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규격을 정해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격 안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 안에서 그것을 입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근데 그 의복과 모든 것에는 다 하나하나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리자다라는 것을 일일이 내 의복 색깔 속에서 보석 속에서 그 내가 장착하고 있는 것 속에서 느끼게 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 누가 느끼냐면 의복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잖아요. 나의 것들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도 입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남을 위해서 의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군가에게 수치나 죄악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뭐예요? 헐벗고 있어. 다 벗고 있어도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그게 죄스럽지 않아요. 완전하게 선하며. 그러나 인간은 뭐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죄는 드러나 있으면 이미 그 드러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죄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려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복과 같아요. 그러니 세상의 의복은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이지만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이다?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게 뭐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행사하는 모든 것, 내 언어, 그 다음에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손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딱 한눈으로 봐도 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한눈으로 딱 봐도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는 뭐 할 수밖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복과 그 다음에 관유, 그죠? 이 관유라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름 붓다, 그죠? 우리가 이 관유는 어느 때 이 관유를 붓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성물에는 다 이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구, 번제단이든 그것이 향단이든 노뚜멍이든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내 백성들과 예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구에는 다 이 관유를 발라요. 바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내 것이고, 아멘.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만들어져 있는 것에 내 영을 부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항상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관유를 부었다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야. 나에게 속해 있어. 아멘. 그리고 나의 형상으로 만든 자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그 뜻을 알게 하게 위해서 기름을 부르는 것이 뭐다? 더 하나님의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더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은 기름 부은 자, 그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것으로 알아서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 이 관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제사장들은 반드시 의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뜻 안에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을 부어서 그들에게 그 영대로 그 모든 걸 실행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또 여기서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그죠. 속죄제는 죄를 씻다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의롭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너희와 똑같다. 그러니 뭐 해야 한다? 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의 규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뭐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상번제를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제물을 가져다가 태워서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뭐라고 해? 속죄제라고 하죠. 그래서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러니까 수송아지 순양은 다 뭐예요? 흠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들은 뭐냐면 네 안에 죄를 정가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처나거나 찢겨지거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물로도 제물에 쓰임받는 짐승들을 말하고 또 그 삶에 또 뭘 말해줘요? 그 삶의 형편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법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안 되잖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네가 나의 것을 알고 나라는 살아있는 나의 신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모든 재물은 정결해야 그 다음에 정결한 것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그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안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인물도 예수리가 대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내가 예수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요즘 세상에서 자기들 속 안에서 사단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다,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뭘 의미를 두고 있냐면, 잃어버린 내 사람, 잃어버린 내 자녀,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지. 우리의 삶 안에서 막 이 땅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막 날마다 쇼킹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그래서 알아서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모세와 같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법과 같이 뜻을 이뤄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운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껍데기 의복이에요. 껍데기 의복. 보여지기 위해서 뽐내고 그 속 안에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어떤 것만 된다. 흠이 없는 것만 내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흠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흠이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불완전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늘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인간의 이 죄된 불완전함이 자꾸 완전한 것들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것만이 가장 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것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순양 2마리, 그죠?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무교병, 그죠? 그러니까 떡인데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빚죠. 근데 그 떡에다가 하나님 뭘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도 2가지로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룩은 죄에 대한 것을, 세상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풍요를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죠? 죄가 섞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움직여지면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것은 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법규, 규례, 율례, 법을 정해줘서 틀을 벗어나지 말라. 그죠? 그 이유가 뭐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만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리고 그것만이 너의 속에서 실효된다. 실효가 뭐?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룬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심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뢰하는 것은 당연히 뭐해지는,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뭘 따른다? 행위를 동반한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그죠? 이와 같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요. 온 백성들. 이때만 해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온 백성 장정만 60, 그리고 다 합치면 200만 가량이 된다는. 근데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소 성막을 지어놓고, 그죠? 그 앞에다 그 백성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누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 이 가문들을 다 세워서 그 의복을 입히고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그 행사를, 이 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회막문에 모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했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거룩한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구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예배예요.
하나님은 너를 예배하게 하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뭐다? 내가 산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한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어디서 말할 수 있고 이게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어디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세우고 그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그로 인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너의 신이 누군지,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내 백성을 도로 찾는 길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 이게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항상 멋진 것이 그거죠. 순종. 모세는 어찌 이래 순종을 잘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데 그 마음에 공고한 생각이 절대 없을 수도 없었을 텐데 순종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아버지의 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죠? 항상 그 앞에 계셨어. 백성들 앞에는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근데 이 모세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들로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말씀, 뜻, 언약. 근데 자꾸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뭐가 필요하다.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 네가 모세고 네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제약된 중재자가 우리에게 크게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다면 굳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나의 멘토지 굳이 인간의 육이 나의 멘토가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사람을 좋아해도 끝까지 좋아해지고 사람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뭔가를 좋아해도 어느 시점 딱 가면 변질되고 어느 시점 딱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개치도 변치도 능치 못할 일도 없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적도 없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외면하고 세상의 왕만을 원하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앞에 여러분 앞에 설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실행해라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봐봐요. 하나님이 세웠다 해서 안 씻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또 씻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러죠. 한 번 선택받으면 이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 씻음을 받으면 다시 그 죄 씻음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 그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믿음의 틀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너의 구원자니까 나에게 나올 때마다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어내서 정결함을 입어야 그 정결함을 날마다 입고 가는 삶 속에 우리는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이 너의 천국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느 때 너는 이때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 줬다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채 자신을 날마다 씻겨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씻겨졌다 해서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는 항상 실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와, 나 기도받고 나 성령의 은혜 받고 나 지금 너무 행하는데 왜 좀 지나니까 어때요? 다시 도루묵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우리는 맨날 실망을 해. 하나님 왜 그래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영원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근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죄악 때문에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아. 제정해 놓으신 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완성시켜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닮아가게 그거 앞에서 자꾸 씻어내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치를 해놓은 게 바로 하나님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해도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고 내 삶이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네가 문제니까 너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보다 말씀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들을 씻겼다. 그죠? 우리가 항상 씻긴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거, 물두멍. 그죠? 우리가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송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노시라라는 거 여인의 거울이래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로 우리는 오늘 또 나를 봤잖아요. 보지 않고 자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면 얼마나 웃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봐봐요.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들 어때? 진짜 갑자기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부족한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씻어내고 단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 오니까 쓴 거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라 하면 서겠냐고. 다 숨어버리지. 다 방에 들어가서 문장구가 안 나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말씀 속에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빼내야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속에서 새겨져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함을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나를 씻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죠? 속옷이라는 거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죄들, 내면의 죄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겉만 사람들에게 정결해서는 안 돼요. 뭐도 정결해야 된다. 내 안에까지. 근데 안이 정결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입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말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속이 정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입의 말이 하나님 복음 안에 정결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속도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네 안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입 밖으로 내고 아구까지 차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안 나와야지, 참아야지,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지 되냐고요. 내 안에 아구까지 차 있는데 이거는 참아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참아져요? 분노가 아구까지 차 있거나 내 안에 내 자아가 아구까지 차 있거나 내 안에 내면에 남들이 보지 못한 모든 죄가 쌓여서 차 있으면 우리가 입만 열면 나와. 처음에는 안 나와. 근데 만나서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데도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항상 뭐 해야 한다? 우리가 정결해야 함을
누구 앞에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면까지도 다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됨을 하나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면 띠를 띄우고 띠라라는 것들이 뭐예요? 단정하게. 그죠? 그 모습 속에 흐트러짐이 없게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마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에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버리면 세상이 실족해버려요. 여러분, 나만 실족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세상이 실족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해져 버리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없이 도리어 구원 앞에 침뱉음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돌아봐야겠죠. 내 삶에, 내 흔적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는지, 또 사람들의 짓밟힘거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항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속옷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겉옷은 이제 보이기 위함이죠.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다. 누구에게나 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죠? 이 겉옷은 우리가 보면 청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히면 그 다음에 에봇, 조끼를 입히죠. 그 앞에 조끼라라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다. 앞치마라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들을 왜 앞치마를 입고 이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그 다음에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에 띠를 띄워서, 그죠? 우리가 보면 이 하나하나를 그때 볼 때 이 제사장들의 옷 밑에는 살구꽃과 방울이 달려 있었잖아요. 가장 밑자락에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봐봐요. 방울하고 살구꽃망울이 이렇게 살구꽃이다라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 이가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방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이가 움직여져서 다니는 것, 제사장이 움직여지는 곳마다 그 입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영생을 향한 생명의 소리다. 부활의 소리. 그러니 여러분의 걸음이 어떤 소리예요?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입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행할 때에 그들이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제사장들도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즉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면 죽었다. 이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복음이 없으면 죽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다. 그죠? 즉사했다. 그 영혼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한 말씀도 내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인지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책망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일깨우고 있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의 허리에 띠를 길게 줄을 매달아서, 왜냐하면 제사장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듣는 자들이 제사장이 일을 안 하네, 죽었나 봐. 그리고 그걸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을 달아서.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방울 소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 몸에 메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거죠. 우리가 보면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딱 여기 앞에 흉패의 보석. 근데 그 홍보석, 녹보석, 이런 모든 보석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그들이
기간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누구는 목자로, 누구는 찬양 사역자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봉사자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은 결국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달란트대로 그 색깔을 드러내는 보석들이라는 거. 근데 그 보석을 어디에다가 꽉 물려놨냐면, 우리가 보면 보석은 물려지잖아요. 반지 하나를 봐도 반지가 이유 없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빠질까봐, 그리고 거기서 분리될까봐 금으로 쫙 물려놔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12보석들도 다 금으로 물려놨는데, 금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성, 그죠? 아버지가 우리 각자의 보석을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보석이 가슴에서, 그 중심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봐도, 그 보석만 봐도, 와, 저 사람은 거룩한 자야, 지극히 거룩한 자야, 와, 저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자야.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냥 옷에서도, 그 의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흉패 뒤에는, 그러니까 이 앞에 달고 있는 흉패 뒤에는 주머니처럼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주머니 안에 그 속에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재판하고, 그죠? 사람들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재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과 누명을 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 백성들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죄가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갈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만 갈라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판관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 올라가 있는 그 자리를 뭐라 그래?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네가 뭔데 선하다 악하다, 너도 악하면서 너도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에요, 여러분. 뱀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사망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에덴에서 꼬여내서 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이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다? 죄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의 죄까지 보고 남의 구원까지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도 못 본 자가 남의 죄를 보고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죠? 아버지는 네 눈에 들보는 어찌하려고 남의 눈에 티 빼라고 그렇게 외치고 난리를 치냐라. 네 눈에는 이미 네 집이 무너지게 생겼고 네 집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꾸 남한테 천국 가라고, 네 티 없애고 천국 가라고 외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그리고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는 스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스승을 두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일부를, 전부를 차지하게 하고 내 상의 전부에서 나를 주관하게 해야지,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많이 앞서서 여러분 앞에 그것을 먹게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림과 둠림, 그죠? 둠림, 이 둠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만이 그 뜻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선과 악을 갈라내셔서 정확하게 그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죠?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모든 인간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해. 근데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가장 우리는 처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숨어도 어디에 숨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이 우리 안에 삶에서 아골골짝 같고, 그곳이 빈들이고, 그것이 동굴과 같은 곳이라 해도 우리가 보면 옛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동굴 아니어도 그 안에서 복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은 다 뭐와 같아? 사망의 자리. 그곳은 쓰디 쓴 가시 엉겅퀴와 같은 사막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같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과 둠밈을 놓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죠? 이 머리에 관은 뭐예요? 너는 왕 같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뭐와 같대? 왕이래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의 왕이 있어요. 나의 왕의 뜻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왕이 있다고요. 사람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왕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앞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망해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왕의 뜻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실행하고 묻고 통치하고 묻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앞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게 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을, 그 다음에 면류관, 생명의 관이죠. 그것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 앞에 여기에 흉패를 붙였죠. 항상 여기에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무엇이냐?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금패가 뭐냐면 네 머리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썼다라는 건 네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꾀를 내서도, 절대 살 궁리를 해서도, 절대 네 안에 살 궁리로 인해서 사라져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는 자들이다? 기름 부음, 아버지의 영이 있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해요, 여러분. 그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구원의 나팔수가 되게 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는 하나님의 신성 뜻, 그 다음에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 성결의 관이라. 그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뭐였대요? 같았더라.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같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행하신 것이 같더라. 이러면 하나야. 그러면 하나 되면 결국은 뭘 하게 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이유가 뭐다? 안 같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인지되지 않거든. 인지되지 않는 자에게 전부를, 인지되지 않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내라고 하는데 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분리되죠. 근데 모세는 봐봐요. 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과 같게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백성들을 다 예배자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멘. 오직 말씀과 내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은 나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우리는 항상 반복 아니면 안 돼요. 반복해도 안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다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 안에 오늘 말하는 이 죄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내 삶에 가서 몰아내야죠. 그래야 내가 다시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는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다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또 그 은혜만이 길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결함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